오늘도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3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다윗의 시인데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 주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그렇게 기도하도록 다윗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 있더라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이 그 영혼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영혼이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시편 35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어떤 정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가를 잠시 살펴봅니다. 이 시편은 정말 환난 때 다윗의 시라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환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그의 장인 사울 왕에게 늘 추격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금방 끝나지 아니하고 12, 13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윗이 기록한 90여 개의 시편,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무려 90여 편이나 돼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시편 강의 시편 주석을 내면서 시편을 트레저 오브 데이비드 그래가지고 다윗의 보배라, 다윗의 보물이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 그 시편 속에 비명소리가 들려요. 비명소리. 얼마나 깊은 고통과 말로 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 영혼에 있었는지, 그리고 두렵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마치 다윗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죽여가듯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백성들을 다 선동하여 가진 수를 쓰는 것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때니까 왕국이 그렇잖아요.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법이 됐어요. 왕이 목적하는 바가 신하들의 목적이 되었어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면 그 나라 전체가 그리로 쏠려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 한 6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을 대적한 셈이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추격당할 만한 일이 있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장인이에요. 장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그를 그렇게 미워했는가? 사울이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었는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심령 속에 지금 현재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은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이 20살이 되기 전에 소년기를 벗어나 이제 청년기에 들어섰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사울을 버리고 이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뜻을 밝히시고 사무엘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됐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진 세월 동안 단련을 받는 과정을 다윗에게 부고하셨어요. 다윗의 받은 시련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힘이 들었던지, 왕이 될 소망감은 고사하고 언제 이 생명의 위협에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목숨만 부지하면 좋겠다. 이 시편 35편도 자기 생명이 죽음과 눈 깜짝할 사이의 거리에 있을 때, 경각간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정말 다윗은 이 35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 정말 곤고하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라.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사울왕이 개선하는 날에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왕을 맞아들이며 뛰놀며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왕이 들을 때는 그 노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저나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쾌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생각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저렇게 나보다 다윗을 높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나라가 저 사람에게 가겠다. 나라의 위가, 왕위가. 그때부터 시기심, 질투심.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시기심, 질투심은 마귀의 통로이다. 마귀의 악신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이 있거든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나이다.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걸 가만히 내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어요. 얼마나 그 곤경이 심하였던지 다윗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런 환난 날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는가? 그래서 시편 22편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예표한 그 시편, 그건 하나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언으로 받은 시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계시였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 열조가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건져주지 아니하시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사울왕이 그 다윗을 추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 아이들 뭐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다 다윗을 나쁜 사람, 폭도, 비료, 사람들이 나를 벌레로 보여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에 다윗이 겪었던 체험의 수천만 배의 큰 질고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시편이 됐는데 다윗이 그 주님의 고난에 미리 그 고난의 맛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우려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어째선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자,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한 환난과 고난의 분량을 통해서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여간 사람이 환난과 곤고를 당할 때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 같아 절망과 낙담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차라리 절망의 늪에 자신을 던져 이 고통의 무게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길 걸어갈 때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나는. 그러나 그런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나밖에 없네, 나 혼자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힌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담대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다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여호와여 불렀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 혼자 싸우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싸워 이 싸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한번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그 일을 주장하여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령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무도 도울 자 없이 혼자입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황 자체, 형편 자체 그것만 바라보고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사를 잘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접속사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그런 믿음의 생각,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고백, 언제나 믿음 가운데. 그래서 시편 19편 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가? 나의 구속자시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구속자로 불렀어요. 구속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이 내 입의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확신의 의식이 있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내 영혼에게 이루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죠. 근데 이 표현을 이제 우리나라 표현도 이제 잘 돼서,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한번 나는 너의 구원이다. 계속 구원이다. 이제까지도 구원이었고 지금도 구원이고 영원토록 나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 말은 끝나지 아니하는 시제예요. 현재 시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이루소서. 제 영혼의 그 확신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확신을 제 영혼에게 주시옵소서. 환난이 아직도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앞을 보기가 정말 깜깜해서 앞으로 걸음을 떼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길이 어딘지 분간이 되질 않을 정도로 깜깜한 밤, 별빛도 없고 깜깜한 밤이에요. 칠흑같이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작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을 잃은 사람, 최고로 불쌍한 사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을 잃으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돼요. 헬렌 켈러, 귀도 안 들려요. 눈도 안 보여요. 그의 영혼에 사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건 감각밖에 없어요. 감각밖에. 물 만져야 돼. 감각.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영혼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빛은 누구시라고요? 영혼의 빛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여기 지금 다윗이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이루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이 환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어서 걷어주시고 좀 저를 좀 평안한 자리에 있게, 이런 소원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환난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혼의 빛만 있다면
영혼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러분 믿습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받아들이세요. 그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지 말고 주여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사실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럽다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정말 저 사람 복 터졌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빛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맹탕이에요. 맹탕. 여러분 그 가치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보배이셔요. 그 가치로 일어서야 돼요. 그 가치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심령 속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큰 빛이 있었어요. 참 다윗이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한달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보통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이웃집 아저씨가 물에 떠내려가 물살에 휩쓸려 떨어져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그걸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 살려냈어요. 그런 그 아이는 평생 그 아저씨의 일을 기억하고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 그 아저씨를 욕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아이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그 아이 살림을 받은 그 아이는 그 아저씨를 절대 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사시다가 때가 되어 나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네요. 그분이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아직 흑암 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확신이 내 심령을 붙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곤고하지만은 주님을 의뢰하는 의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목적대로 나를 거룩하게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고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기도는 다 응답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기도를 드리려면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어떤 가운데도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중심이에요. 그런 지각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성경 중에서 가장 무겁고 비참한 고난과 환난의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깊고 참담한 환난과 고난의 깊은 흑암 속에서 얼굴을 쳐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낙담하고 너무너무 기진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때에 그가 얼굴을 들고 다시 분연히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이 여전히 계속돼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친구들도 보면서 안쓰러워하면서도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계속 비판만 합니다.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 아내도 옆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으셔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슬픔에 찬 상황, 그 고통의 때 침 삼킬 동안도 그를 쉬게 하지 못하게 곤고하게 하시던 그때 그 흑암의 골짜기에 욥이 얼굴을 들고 다시 그 눈이 빛날 때가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놀라운 이 지각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생각이 그리로 미쳤을 때 욥의 심령에 전기불이 들어갔네요. 전기불이. 불이 꺼졌는데 확 켜져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영혼에 욥처럼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일에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예정하신 뜻 곧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영원한 목적은 불변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붙들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확신을 했어. 그 영혼을 기진케 할 것이 없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이 일 모두도 그분이 알고 그분이 그 목적 속에 내가 당하는 일도 다 의미를 갖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욥이 깨달았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뭐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선을 이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결코 변화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천초의 천천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목적, 구원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욥이 그걸 붙들었어요. 그거. 욥이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욥이 자기의 낱날을 저주했다고 그랬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였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 그 고통만 생각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뭐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왔어요. 욥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욥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딱 붙들고 난 다음에 다 해결이 됐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 목적의 조명 아래서 자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 현재 당하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연결시키니까 하나로 연결이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전 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아까 좀 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와 봤자 이 고통을 당하고 이 끝이 뭐냐 생각하면서 낙담하였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변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이 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일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어떻다고요? 뭐가 일정하시다고요? 뜻이 일정하셔요. 뜻이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순례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안 살면서도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죠. 하늘에 올랐다가 땅으로 내리고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이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만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라도 다윗과 같은 지각과 믿음, 욥과 같은 믿음으로 견지하며 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고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견고하게 서면 어떤 가운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총명이 흐리지 않아. 영적으로 구약 시대 백성이든지 신약 시대 백성이든 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한번 따라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증거를 다 우리 심령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의식을 주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그게 어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건 그렇다라죠.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변치 않고 사랑 변치 않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그래서 시편 35편 그 9절 10절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 9절 10절 시편 35편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루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이건 다윗이 자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거기만 머문 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을 내다보고 그런 외침을,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내 영혼에게 주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 모를 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변치 아니한 그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교회가 그 귀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